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의 통로임을 저희가 알기에 이 새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붙들고 부르는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만나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시는 말씀 진리로 받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써보낸 편지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 그리스도인 모두를 대상으로 쓴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구약 히브리어 야곱의 헬라어 번역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중요한 사람들이 세 사람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저술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말씀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여기의 종은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어떤 존재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사역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베드로나 바울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적어도 30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형에게서 비범한 모습이 보이고 또 예수님으로서의 인격이 보이고 또 형에게 아무리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친형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가까이서 본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예수님의 친족 중에 어쩌면 동생 야고보가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야고보를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야고보는 친형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었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무시되기 쉬운 한 가지 진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까워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아무리 가까워도 지켜주어야 할 신앙적인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본성상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제대로 존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허물을 다 보았고 인간적인 냄새를 다 맡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냄새가 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본능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변함없이 존중하고 신뢰를 지켜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지켜줘야 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다가 무너진 관계,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영안이 밝아지니까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셨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야고보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육신의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영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혈연으로서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관계로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영적 관계를 정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각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많은 인간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관계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관계로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에 화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모세를 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 자손들이 육신적인 동기로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희와 내가 무엇이 다른가? 라고 모세와 아론을 폄하하다가 땅이 갈라져 상키움을 받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들을 영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육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평민이었지만은 그를 영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 남편과 아내, 자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관점으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어떤 시각, 어떤 영적인 가치관으로 인간관계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로 보면 존경도 사랑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전에 몰랐던 너무나 많은 허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냄새나고 허물 많은 존경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정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허물 많고 냄새나는 우리들을 영적인 관계에서의 인간관계로 맺어가기를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에베소도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자기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 많은 허물과 냄새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시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분명히 냄새가 나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켜줘야 할 자리를 지켜주고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는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허물이 드러날수록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도 끝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가까운 그 사람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야고보적 영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경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한 인간관계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불렀던 이 한마디 말씀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서 30년을 본 사람을, 또 친형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까운 친족, 가까운 교우, 누군가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냄새나는 인간성을 다 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사랑과 존중은 사라지고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를 보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상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더해 주셔서 그 많은 허물과 그 많은 냄새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 야고보적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관계, 교우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들에게 행복한 관계적 아름다움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다 보면 다 보입니다. 존중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함부로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야고보적 영성으로 내 가족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고 교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야고보적 영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적 영성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30년을 가까이 있었던 형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깝게 지내다 보면 언제부턴가 함부로 대하고 마구 대하고 우리 언어부터 무너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아버지 마음속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주님의 시각으로 안아주시고 그 많은 허물과 냄새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더해 주셔서 여전히 그 많은 허물과 그 많은 인간적인 냄새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성으로 아버지 관계를 맺어가서 하나님께 이 가족 관계를 통하여 또 교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내가 그 관계를 통하여 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성경적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고통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되,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